한서망교회 소그룹 사역에 관한 오프라인의 내용들 또 온라인의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미리 받으신 또 매뉴얼집에 또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그 PDF 파일에서 또 여러분들이 많은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일 수 있는데요. 저는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많은 내용들 가운데 요즘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실질적으로 질문과 문의도 가장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소그룹 모임이 정말로 가능합니까? 그리고 온라인으로 신방하는 것이 정말로 가능합니까? 이 두 가지의 내용들에 관해서 조금 더 이 시간에 구체적인 방법들과 또 예시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이 방법론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한서망교회 소그룹이 가지고 있는 사역의 핵심 가치를 먼저 한번 짧게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새 가족이 우리 교회 안에 오게 되면 그 새 가족과 함께 가족과 같은 공동체를 구성하게 되어집니다. 이 가족과 같은 공동체는 신앙 양육과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점점 더 성숙해져 가고 우리 안에 새로운 리더십들이 점점 더 일어나면서 그 소그룹은 또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번성한 소그룹을 통해서 또 건강한 전도와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겠죠. 이러한 교회의 소그룹 사역의 핵심 가치들을 통하여서 한서망교회는 예수님의 심장 속에 있는 바로 그 교회를 이루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서망교회 소그룹이 예수님의 심장 속에 있는 바로 그 교회가 되고자 노력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주신 세 가지 사명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주신 소그룹의 부흥과 번성, 전도와 새 가족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건강한 부모, 또 건강한 가정 공동체를 많이 만들어서 지역사회가 건강하게 되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도 세미나를 하고 있지만 교회의 부흥은 소그룹의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건강한 소그룹 활성화를 함께 이뤄가면서 한국교회의 부흥에 교회가 함께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는 주제를 나누고자 하는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온라인으로 어떻게 소그룹 모임을 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구역이라는 단어, 또 목장, 또 사랑방, 셀 등 다양한 소그룹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한소망교회에서는 우린 소그룹을 목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장 사역 가운데 특별히 온라인으로 하는 목장 사역을 저희 교회는 온통 목장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호칭하고 사역들을 이루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온통 목장, 어떤 뜻이 담겨져 있을까요? 온이라는 단어 안에는 멈춰진 소그룹을 다시 켠다라는 전원을 켜다, 온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소그룹이 많이 멈춰져 있어요. 그래서 전화통화하는 것만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소그룹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소그룹들이 온라인 이 사역을 통하여서 다시 모일 수 있는 그룹으로 만들어내는 일에 우리가 이 사역을 주안하고 있고요. 이 통이라는 것은 이 멈춰진 목장을 다시 켬으로써 끊어져 있는 관계들, 성도와 성도의 끊어진 관계, 교회와 성도, 또 목회자와 성도 간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는 사역들을 우리가 온통 목장 사역으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온라인으로 이 모임을 실제로 할 수 있을까요? 이상을 나누기에 앞서서 온라인 모임이 가지는 목적과 주의사항을 더 한번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온라인 모임의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이 온라인 모임은 현장을 기본으로 한다. 즉 현장 모임을 유지하고 현장 모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대체 모임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모이는 것이 더 주안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코로나 팬데믹 상황과 또 현장으로 모일 수 없는 많은 상황들 가운데 우리의 소그룹을 지켜나가는 방법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고 나더라도 해외 거주 및 장기 출장, 좀 이따가 제가 온라인 목장 모임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그 모임 영상에서도 해외에 장기 출장 중이신 분이 매주 온라인으로 모임에 참석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온라인 모임이 유익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먼 출장 지역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현장에 오기가 어려운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또 시설에 거주 중이신 분들, 그러한 분들과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모임할 수 있는 방법론을 이 온라인 모임이 우리 가운데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온라인 모임 시의 주의점도 있는데요. 첫 번째 주의점은 온라인 모임은 현장 모임을 대체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온라인 모임을 하면서 현장 모임의 틀을 너무 깨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장으로 모이는 것이, 현장으로 모일 수 있다면 모이도록 멈춰진 목장을
켜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현장 모임의 틀, 각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소그룹 사역의 틀을 너무 온라인이라 하여 훼손하지 않도록 시간이나 방식은 약간씩 바꿀 수 있지만 전체적인 진행과 모든 것들은 현장 모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하여서 진행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온라인 사역을 하면서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 또 온라인을 할 수 없는 환경에 계신 분들에 관한 세심한 배려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무언가 사역을 진행하면서 온라인으로 할 수 없는 분들이 오히려 소외를 당하거나 그분들이 이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서 나는 따라갈 수 없구나 라는 상처를 받게 된다면 우리가 이 사역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를 이룰 수 없겠지요. 그래서 구성원의 특성을 배려하고 구성원의 특성에 맞는 방법들을 계속적으로 연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먼저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 온라인 모임을 실질적으로 준비해 봅시다. 온라인 모임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지난주 설교 말씀 요약 영상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 소그룹 모임은 주일날 주신 목사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성경 공부 교재가 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근데 특별히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 목사님의 말씀에 관해서 집중하지 못하고 소그룹 모임이 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거나 아니면 그 말씀을 요약한 편집 영상들을 교회에서 혹시 제공해 줄 수 있다면 그러한 영상들을 잠깐 보는 것이 그 이후에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어집니다. 저희 교회도 목사님의 말씀을 5분에서 10분 내로 모든 말씀을 편집해서 소그룹 모임을 위한 영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온라인 모임을 준비하면서 필요한 것은 소그룹 모임 교재를 공유하는 일입니다. 현장 예배를 오실 수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인터넷에 주보가 많이 올라가 있지만 사실은 인터넷에서 올라가 있는 주보를 미리 보고 오시기가 쉽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카카오톡을 통하여서 교회에 있는 주보의 소그룹 모임 교재 그리고 그런 내용들, 텍스트들을 미리 보내주셔서 생각하고 올 수 있도록 하시면 온라인 모임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주보에 나와 있는 소그룹 모임 교재를 이미지로 만들어서 매주 먼저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온라인 모임을 준비할 때 필요한 부분들은 목장 모임을 위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더 풍성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많이 나누는 목적은 온라인 모임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현장은 많이 모일수록 오랜 시간 모일수록 은혜가 넘칠 수 있지만 작은 핸드폰 화면으로 장시간 모임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모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모이기 전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많이 공유하고 먼저 묵상하고 모이는 부분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한소망교회에서는 이 온라인 모임에 필요한 자료들을 모아놓는 한미소 카톡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알림 기능을 이용해서 구역장들이 또 목장이 그 소그룹의 리더들이 그 알림 기능을 통하여서 편하게 모든 자료들을 한 곳에서 보고 한 곳에서 전달할 수 있도록 기능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이러한 카카오톡에 있는 기능들을 활용하면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필수라고 할 수는 없고요. 개별적으로 전달하셔도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미리 온라인 모임을 하기 전에 준비가 다 마쳐지면 마지막으로 줌 또는 구글 미트 또 요즘 카카오톡에 그룹 페이스톡도 있는데요. 그러한 링크들을 카카오톡 그룹톡을 통하여서 같이 공유하면 이제 모임이 시작되게 되어집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말로 설명하니까 된다는데 정말 될까? 그리고 줌으로 모여서 화면으로 모여서 정말 나눔이 될까? 그 나눔이 정말 마음이 나눠질까? 그리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영상은 이 강의를 위해서 일부러 만든 영상이 아닙니다. 배우를 섭외하고 대본을 줘서 연출한 영상이 아니라 실제 매주 온라인 모임을 하고 있는 목장의 소그룹에 그 영상을 녹화해 놓은 것을 짧게 줄인 영상입니다. 본 영상은 40분 그 소그룹 모임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한 5분여로 줄여서 여러분들에게 그 의미와 분위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 멀리 계시는 대만에 계신 박정문 집사님 한 말씀. 예, 반갑습니다. 대만은 오늘 날씨는 조금 쌀쌀한 편이고요.
아시다시피 네. 지난주에 대만에 큰 기차 사고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그 설계 협력사에서 한 사람이 그 기차에 타고 있었다더라고요. 그래서 허리를 크게 다쳐서 한 3개월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뭐 이런 거 있었고, 네, 뭐 그 외에는 뭐 특이 사항 없습니다. 대만 뉴스 나올 때마다 박 지사님 생각나죠. 곳은 다 나으셨나요? 예, 이제 뭐 거의 대부분 아물었는데 조금 아직 불편한 거는 아직 조금 있고요. 아, 오래가네요. 네. 정상적으로 하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린다. 3개월. 네, 3개월. 자, 그러면 아까 얘기다 말했는데 앞에 있는 화분 이름이라도 압시다. 우리 라일락이에요. 저희는 제라늄이요. 아, 제라늄. 제라늄. 흰색이네요? 아, 삽목한 거. 이름이 뭐더라 이거? 저희는 잡초래요. 아니야. 말발돌이. 이거 이름이 뭔지 까먹었는데. 야생화야, 야생화. 이 꽃이 보여야 되는데. 보여요. 예뻐요. 진짜. 그거 되게 오래 갈 건데. 너무 예뻐. 예쁘다. 얘는 뭘까요? 여기서 뭐죠? 보기에 꼭 아이비처럼 보이는데. 맞아, 아이비. 아이비. 맞아. 거. 아이비. 제 눈에는 그냥 풀인데요, 풀? 파란 풀? 그건 그냥 이렇게 잘라서 넣은 거예요, 이렇게. 병이 예쁘다. 예쁘다. 갑자기 더 예뻐요. 스타벅스 병. 예쁘다. 노끈으로 이렇게 묶어갖고. 오. 우리 네, 집 주전자보다 낫네. 자세히 보면 굉장히 예쁜데. 주전자도 그러면- 예뻐요. 네, 동미선 이사님. 장미. 자,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떻게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게 벌써 한두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금요일날 저녁에 어김없이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다행히 이런 그 디지털 시대에 우리 줌이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코로나 시국에서도 화상으로 이렇게 함께하여 주셔서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같이 읽을 수는 없는 거 아시죠? 이게 울리기 때문에 시간차 때문에 안 되고 한 분이 읽어야 돼요. 자, 누가 손을 들어주셨나? 아무도 손 안 들었어요. 오케이, 김미선 기자님. 네, 이건 이사님 2번 늦었어요. 네. 네, 그러면 동민 기자님 에베소서 5장 8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예, 아멘. 예. 저는 진짜 밝고 허무명랑한 사람인데 요즘에 웃지를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돼서 셀 예배 때나 이렇게 한번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경우 좋아요.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비록 과거에는 어둠에 속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빛의 자녀가 된 거야. 예? 그게 예전에는 어두움 속에 살았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서 지금은 빛의 자녀가 된 지금의 빛의 열매를 갖다가 거둘 것을 말씀하고 있답니다. 지난주 네, 말씀 네, 중에 그 아내가 안쪽에 있는 해에서 나왔다고 뭐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게 참 기억에 남았습니다. 안쪽에 해. 안쪽에 안에 있는 해. 그게 집안을 밝혀. 안에서 나왔다고. 네. 응. 옆에 지금 태양이 다 계시네. 그럼 네. 우리가 태양 반짝반짝. 아니, 저희 집은 저만 잘하면 돼요, 저만. 슬기로운 해석이다. 회사 생활 잘하고,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지, 아직은 고비 넘어서 오늘 순간까지도 잘 넘어왔습니다. 그럼 다 마무리 되신 거예요? 네, 계속 이렇게 4월달까지는 일이 넘어왔지만, 여러분들 덕에 정말 신기할 정도로 넘어왔습니다. 아멘. 기도 안 하신 분들은 좀 찔리셔야 될 거예요.
조금 뭐 2% 부족한 느낌이 들었어. 다 응답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주 동안 또 떨어져서 각각 있는 곳에서 생활하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늘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하는 한 주가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서로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또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기를 감사합니다. 아멘. 오, 아직 시간이 남았네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보실 때 이게 온라인으로 하는 것 같은 어색함이 있나요? 이 목장, 이 소그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코로나가 시작된 뒤로 계속적으로 온라인으로 모여왔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대화를 나누는 부분에 익숙한 그런 소그룹이긴 합니다. 그러나 보시면 아시다시피 온라인으로 나눔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서로 나누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저희가 모임을 하고 나면은 또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고 싶은 그런 또 소그룹도 생길 수 있는데요. 저희 한소망교회는 입금자명을 활용해서 온라인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그룹의 번호와 그 소그룹을 구별할 수 있는 표시 5242 우리는 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구역, 셀, 목장, 사랑방 등등을 포함해서 온라인 헌금을 하는 부분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목장, 온라인 소그룹 모임을 하고 나서 그 모임한 것을 우리만 알아서는 안 되겠죠. 목회자와 함께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교회와 함께 건강하게 소통하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동일하게 한소망교회에서는 그러한 부분까지도 온라인으로 모두 다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요. 목자가 이러한 양식에 모바일로 되어져 있는 양식의 모임 내용을 보고하면 오른쪽에 있는 표시처럼 모든 목원들의 예배 현황, 목장 모임 현황 그리고 중보기도까지 언제든지 목회자가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하여서 속별, 교구별, 기간별, 내용별로 한눈에 모든 것들을 통계를 볼 수 있고 또 모임하지 못하는 그런 소그룹들도 확인해서 목양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시스템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 더 목양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새가족 신방, 대신방 등 신방 사역도 이렇게 온라인 모임처럼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신방이란 말을 쓰지 않고 정교 방문이라는 말을 쓰지만 이 강의에서는 평안한 신방이란 단어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특별히 예배 외에 모임이 쉽지 않고 5인 이상 모일 수 없는 방역지침 안에서는 신방이 굉장히 어렵지요. 또 병원이나 요양원 등 민감한 직장에 계신 분들은 현장 신방이 코로나와 상관없이 어렵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신방 사역이 매우 중요한데요. 온라인으로 신방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방금 전에 보았던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일대 다 신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구역장 또 여러 가지 중보자들이 함께 모여서 신방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죠. 줌이라는 프로그램이 어렵지 않지만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새가족들이라면 더욱 그럴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카카오톡의 영상통화 프로그램인 페이스를 통하여서 목회자와 성도가 1대1로 신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카카오톡 영상통화 같은 경우는 누구나 신방을 함께 할 수는 없지만 누구나 신방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줌이나 영상으로 신방하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는 제가 정해진 시간에 몇 시에 전화 걸 테니 전화 받으세요. 얼굴 나온다고 깜짝 놀라지 마세요. 요 정도밖에 안내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신방을 준비해 볼까요?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신방 자체가 온라인으로 하는 부분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방 진행을 위한 준비 사항을 저희 교회는 이렇게 이미지로 만들어서 보내드리는데 이미지든 문자든 신방 준비 사항을 꼼꼼하게 세심하게 안내하는 부분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방을 준비가 끝나면 방금 전에 보았던 똑같은 준비 사항들을 거쳐서 줌으로 신방 또 카카오톡으로 신방할 수 있는데요. 신방이 시작하면 20분 정도 신앙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10분 정도 또 말씀을 전하고 또 같이 축복 기도하고 또 같이 봉헌하면서 신방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또 필요한 추가 안내 사항들을 카카오톡을 통해서 신방 이후에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큰 장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이러한 온라인 목장 모임과 온라인 소그룹 모임과 신방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온 교회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한소망교회 사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다면 올해 온라인 이 소그룹 사역과 신방 사역이 시작한 올해 데이터가 올해까지 다 끝나지 않았지만 오히려 코로나가 시작하기 전 2019년도와 올해를 비교했을 때 온라인 목장 모임, 소그룹 모임은 한 80%에서 90%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하죠.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그래도 80에서 90%의 모든 소그룹이 모임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재밌는 것은 신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20%가 늘어서 120% 신방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치들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신방을 받는 분들도 있지만 현장 신방을 할 수 없었던 분들이 이러한 온라인 신방을 이용하여 목양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온라인 목장 모임과 또 이 신방에 관한 내용도 있지만 이 코로나 시대에 경조친교 사역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잠깐 나눈다면 경조친교 사역을 목양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죠.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방역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누가 참석할지 어떻게 갈지가 세세하게 매뉴얼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결혼 예식 같은 경우는 점점 더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교회에서 하는 청년들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설교와 지속적인 신앙 양육을 통하여 다음 세대의 가치관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결혼 예식을 위해서 특별히 실시간으로 결혼 예식을 중계하는 시스템들이 아직은 예식장에 많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셨지만 이미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가진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장례 예식은 모든 예식의 예식지를 소중하게 제작하는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저희 교회에서는 4가지 예식을, 장례 예식을 낙원 입성 임종 예식, 본향안식 입관 예식, 천국 환송 장례 예식, 부활대망 하간 예식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더 소중한 예배로 의미 있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례 예식 방역지침 때문에 조가대와 또 조문객들이 함께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교역자 중심으로 그래도 중요한 것은 정해진 필요한 장례 예식의 순서가 빠지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는 부분이 언제나 필요합니다. 특별히 많은 분들이 장례 예식에 조문을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조문 페이지를 제작하고 있고요. 이러한 온라인 조문 페이지를 통해서 마음을,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교회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소망교회에서 주관하는 장례 예식이 될 경우에 우리가 빈소를 조금 더 풍성하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보통 교회에서 빈소에 근조깃발과 카세테이프를 보통 비치해서 하지만 상조회사가 특별한 차이점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 시기에 비대면 시기에 풍성하게 예식을 드릴 수 없을 때가 있기 때문에 빈소에 기독교적인 상징물들을 많이 설치해서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들을 나눌 수 있는 장례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비대면 시대에도 우리의 마음이 비어 보이지 않도록 결혼 예식과 장례 예식을 풍성하게 준비하는 부분이 언제나 필요한 것 같습니다.